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스가랴 14장 8절에서 15절 말씀을 여호와의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또 참여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행하실 때 우리를 어떻게 쓰시고 또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8절 말씀을 봅시다. 그 날이라고 시작합니다. 그 날은 어떤 날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가 정하신 그 날입니다. 그때 무슨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스리는 곳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교회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 교회가 어떤 곳이 되냐면 생수가 넘쳐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며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하면서 이것이 계속해서 넘쳐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세상에 생명력을 주는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실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의 세상은 분명히 경험하게 됩니다. 홀로 위대하신 만왕의 왕 되신 여호와께서 오직 여호와만의 통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의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인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생수를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세상에 나타내실 때 오직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만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이 참된 여호와 되심을, 참된 신 되심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되냐면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라고 얘기합니다. 아라바는 어떤 곳이냐면 평지인 곳입니다. 그러니까 온 땅은 낮아지고 어떻게 됩니까?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문까지 이를 것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예루살렘 지역의 모든 지역이 평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즉 세상은 모두 낮아지고 오직 예루살렘만 높이 들어 하나님께서 원래 있게 하신 그곳에 있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부터 왕의 포도주 싸는 곳까지라고 얘기하면서 예루살렘 성전 전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높여짐을 얘기합니다. 베냐민 문에서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 이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는 예루살렘 성전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나머지는 다 낮아지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예루살렘만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만, 하나님의 교회만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11절입니다.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이제 그곳이 사람이 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사는 곳이 됩니다.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악한 것이 없어집니다. 저주가 사라집니다. 죄의 문제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만이 이곳에 있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교회가 이 세상에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핵심은 8절에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이 생수가 넘치는 곳이 되게 하고 이곳에서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않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평안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즉 우리 교회의 사명은, 교회의 모습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주가 없이 평안한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는 곳이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공격하셨던 자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십니다. 자, 12절 말씀을 봅시다. 예루살렘의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심판하냐면 곧 서 있을 때 그들의 살이 썩을 것이죠. 그들의 눈동자의 눈구멍 속으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라. 그래서 그들이 살이 썩는다는 것은 그들이 더 이상 존재의 가치, 존재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해지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 그들의 교만의 눈,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던 눈이 썩게 만들고 그들이 말했던 교만의 말,
그들이 저주했던 말들을 했던 곳이 하나님께서 썩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무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랑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사라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들의 교만을 완전히 꺾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을 보면은 이들의 심판의 모습, 이들이 이런 모습이 되어가는 모습이 어떻게 이루어짐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날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크게 요란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요란하게 만들어서 우왕좌왕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만드냐면 피차의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의 손을 들어 칠 것이라. 자,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 가운데서 나타났던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붙잡고 그들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스스로의 손으로 서로가 서로를 붙잡고 서로가 서로를 친다는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모였던 그들이 모았던 그 무기로, 그들의 교만으로, 그들의 능력으로 스스로를 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 되게 됨을 보여줍니다. 나누었던 나라가 하나가 되고 분리됐던 곳이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절대 패배가 없습니다.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며,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은 오히려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말과 노새와 나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하면서, 그들이 말이 있고 노새가 있고 낙타가 있고 나귀가 있어서 그 진을 이루고 그들의 권력을, 그들의 군대를 강하게 했지만 이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 무용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교회만이 이 세상의 생명을, 이 세상에 다시는 저주가 없음을, 영원한 평화가 있는 곳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절대 세상에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지배당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곳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을 공격하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고 그들이 스스로 요란하게 돼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심판하는 심판의 역사를 가지게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자세히 보고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자세히 보면은 이런 일이 정말 많았습니다. 교회는 맞대어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항상 살아남습니다. 교회를 공격했던 곳들은 그들이 스스로 멸망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놀랍게도 어디에서도 나타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심판을 선언하신 이 바벨론, 메대와 바사, 헬라, 로마까지 이어지는 이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대적했으나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치셨냐면 스스로 멸망하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역사와 교회사에서 계속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교회는 생수가 넘쳐나는 곳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 세상으로 영원히 흐르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실한 믿음의 소망을 가진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봅시다.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공급합니까? 바로 생수를 공급하십니다. 이것이 계속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세상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천하의 왕이시오, 그의 통치만이 유일한 통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기준은 하나님이 기준이 된다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걸 경험하게 돼요. 지금까지 자기들의 잘못된 교만과 잘못된 사상들은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곳이 됩니까? 바로 모든 땅은 낮추고 예루살렘 교회만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원래 그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는 곳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날에 대적들은 어떻게 심판받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무용하게 되고 그들을 요란하여 그들이 스스로를 정죄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된 승리의 맛을 영광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을 봅시다.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과 메시아의 영광의 나라는 풍성하고 유용하게 퍼져나가는 생수, 축복의 강과 같다는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에서 왕의 절대 주권은 유일하고 비교할 수 없는 권세입니다. 그의 통치 규모는 세계적이고 그의 그는 주 중에 주요 왕 중에 왕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성도들이 구원의 길도 하나요, 예배의 대상도 한 분이요,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를 믿고 우리는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사, 그의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복음이 없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승리하게 하심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 참된 소망의 길입니다. 두 번째, 악의 세력이 팽창할 때 교회와 성도들은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낮아진 교회와 성도는 높이 들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장차 임할 성도와 교회의 영광을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실했던 예루살렘 성도와 교회의 지위가 회복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원수들에게 노출되어 잡혀감도 약탈당함도 없겠고 더 이상 저주 아래 있어서 멸절되는 거나 더럽히지 않을 것이며 영원히 안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주가 사라지고 평안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교회는 의심, 두려움, 의기소침 그리고 낙심이라는 골짜기에 들어 올려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상에 대한 확신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곳에서 모든 성도는 안연히 거하게 되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고 우리는 이것을 지금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역사의 증거들을 하나하나씩 보면서 우리의 삶에서도 이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악의 세력에 대한 심판이 시작될 때 그들의 비참한 몸은 극에 달할 것이란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도 교회들은 대적을 받은 재앙을 소름 끼칠 정도로 자세하게 묘사해 줬었습니다. 그들의 육체, 영혼은 오늘 와서 보니 무서운 핵 방사능에 노출된 것 같이 온통 썩게 되고 그들의 공포 때문에 자중재난을 일으켜 피차 멸망을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소유물도 재앙이 임하여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죄인들이 운명을 미리 보여주고 깨닫게 하시고 이곳에서 돌이킬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본문 다지기를 봅시다. 여호와가 천하의 왕이 되신다는 영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만이 주인 되신다는 것입니다. 창조와 구원과 통치의 주님, 구원과 심판의 주님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에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라는 말은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를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을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게 참된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친 백성에게 내릴 징계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무효화됩니다. 그들의 살이 썩고 눈이 썩고 입이 썩습니다. 그들의 교만과 자랑은 무용한 것이 되고 그들은 오히려 스스로가 망하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심판하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고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가 행하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죄는 오직 하나님의 심판만 불러올 뿐입니다. 죄는 자신의 처소를 지옥으로 바꾸고 그의 친구들을 악마로 바꿔놓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죄는 오직 심판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봅시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가 되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생수처럼 흐르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서 승리를 선언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어떤 곳이라고 가르칩니까?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곳, 헌금하는 곳, 아니면 잠깐 말씀의 교제를 나누고 헤어지는 곳, 무엇입니까? 교회는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있어야 되는 곳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해야 될 곳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자녀들은 이것을 바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을 우리는 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 우리 기도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회개의 역사, 거룩함의 역사, 하나됨의 역사, 승리의 역사가 가득한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곳이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가 넘치는 곳이며 구원의 산성이며 복음의 열매가 가득한 곳임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곳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이런 곳이 됨을 감사하는 기도가 넘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쳐야 되고 말씀의 은혜 생수가 넘쳐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이곳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영적 시각이 바로 갇힌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떠날 수 없어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을 멈출 수 없고 교회에서 말씀 나누는 것을 멈출 수 없고 교회에서 우리의 찬양이 넘치는 것을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셨고 그곳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참된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정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인정하는 사람은 교회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복이 되고 교회의 복을 전하고 계승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